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시고 그다음에 마가복음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이 말씀 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밑에 보면 그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때부터 지금까지, 침례 요한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심, 말라기가 그 암흑 시대거든요. 소선에서 끝나고 말라기 암흑 시대 끝나고 이제 강명이 삐치기 시작한 때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예요. 무슨 이해가죠? 그러니까 암흑기가 약 한 400년 동안 암흑기가 끝나고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뭐요? 침략을 당하고 있다. 이 하늘나라는 천국이거든요. 그리고 침략한 사람이 그 나라를 빼앗는다. 이게 우리가 그래서 우리 개혁 개헌 성경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 침노를 당하느니, 천국 침노를 당한데 누가 천국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더라는 거예요. 빼앗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럼 여러분 천국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에 천국은 5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구약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풀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출애굽부터 아주 요서부터 말라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의 5장부터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풀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신약 이야기예요. 그럼 모세오경을 딱 줄인 것이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여러분 잘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말은 침노하는 사람이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천국이신 예수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자, 마가복음 2장 1절로 들어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이제 말씀을 보겠는데요. 마가복음 2장 1절.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 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아내리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아내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이 녹화가 되는가요?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를 당하느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말합니다. 침노하는 사람이 천국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천국이 누구냐를 알아야 돼요. 천국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라고 그랬다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나 똑같은 용어예요. 원어적으로. 그 다음에 오늘 구원받은 내가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천국이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도 천국이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도 천국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따로 끊임없이 침노해야 되는 거예요. 침노한다는 말은 차지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다 이런 뜻이에요. 가버나움 지방에 한 중풍병자가 오늘 보면 그죠? 네 사람이 함께 메고 예수님이 이 마을에 왔다는 소리 듣고 왔잖아요. 왜 왔을까요? 병 고침 받고 간 거예요. 그럼 병을 고침 받으려면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야 뭐 고침 받든지 뭘 할 거 아니에요. 만남 자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뭐 이야기가 통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복받는 소문을 하도 나 있어서 다 알아요. 오늘 이 사람들도 예수가 병을 고쳐준다고 믿기 때문에 소문 듣고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네 사람과 같은, 어쩌면 다섯 사람, 이 중풍병자와 같은 이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지금 이제 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하느냐 하는 이 문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장애물이 있는가요? 내가 살아가는데 무엇이 나의 발목을 잡고 무엇이 내 인생을 힘들게 하고 무엇이 좀 내가 하려고 하는, 나아가려고 하는 그 길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장애물을 믿음으로 침노해라. 제가 침노한다는 말은 그랬잖아요. 강렬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강렬한 열정, 포기하지 않는 열정. 저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목회를 어떻게 하지?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으로 내가 코로나 끝나고 내년부터는 돌아가야 되겠구나. 다시 개척교회 하던 그 생각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것만이 살 길이구나. 우리 교인들도 이제 나이가 다 이제 중년을 넘어서 가고 생각도 나이만 들어간 게 아니고 마음의 믿음의 생각도 그만 이제는 중년이 되어버렸어요. 열정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도전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만 그대로 마치 떠내려가는 배처럼. 왜? 그런 뭔가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목표 지향적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이것이 60대가 되면은 찾아오는 현상들이구나.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려고 해야 될까? 이 11월 달 검색하면 저는 한 달이 너무 빨리 가서 정말로 세월이 빠르구나 하는 생각을 느끼게 되는데, 오늘 이들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수일 위에 좀 가버나움에 왔거든요. 예수님께 오셨다는 소식이 중풍병자뿐 아니라 그 메고 온 사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왔죠. 그런데 어때 보세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어땠다는 거예요? 문 앞까지도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 저 안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여기 계신데 저 문 앞에도 못 들어오는 거 막혀가지고 왜 왔을까요? 그게 다? 에?
다 사연들 가지고 왔다. 그렇죠? 말 못하는 사연들 다 가지고 왜 왔을까요?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된다고 하는 그 희망 하나 가지고 왔는데, 부지런한 사람들이 먼저 다리 다 찾아버리고 소문을 좀 늦게 젖어가 오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빨리 믿었던, 예수를 늦게 믿었던, 어제 믿었던, 10년 전에 50년 전에 믿었던 많은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스스로도 못 움직이고. 여러분, 나 혼자서 비지고 나가기도 힘든데 이 사람을 태워가 지나간다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때요? 답은 없잖아요. 지금 이제 저들을 맡고 있는 이 장애물을 어떻게 돼요? 통과해야만이 만날 수 있잖아요. 다른 어떤 방법이 여러분 있는가요? 근데 중풍병자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치 정말 송장 같은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친구를 잘 만나서, 주변 사람을 잘 만나서 예수님 만나면 난다는 소문 듣고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를 만났다는 거예요. 장애물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오늘 말씀을 혹시나 하고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왜? 유대 나라 이제 성지순례 가봐서 여러분 다윗성에 올라가 보면요, 집들이 또 우리나라에서 부산을 치면 전포동 같아요. 전포동이나 제가 옛날에 산 수중동처럼 막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막 골목골목 타고 다니면 집이 나자마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이 집 뛰어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다윗성 주변에, 예루살렘 주변에 집이 지거든요. 유대 나라의 구조들이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은 옆에 계단이 있으니까 쉬웠던가 봐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지붕에 가면 혹시 주님 만날 수 있을까 갔는데 지붕이 막혔는데 만날 수 있습니까? 혹시나 하고 갔는데 이들은 자신들 앞에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이 문제, 장애물 앞에서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냐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내 앞에 있는 그 문제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 낙심하는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들은 보세요. 문제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이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봤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고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문제로 보고 접근하는데, 오늘 이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는 지금 저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봤다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라 실패했을 때 멈추는 것이 진정한 실패죠. 어떤 일을 하다가 안 된다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정말 실패잖아요.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고 안 되는구나. 오늘 이 한 사람을 네 사람이 울려매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저들의 행동은 예수님 만날 때까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표현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라고 표현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누가 차지하느냐?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침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자신의 내 인생의 전 걸림돌을 내가 나아가는 디딤돌로 만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걸림돌 앞에서 쓰러지는데, 오늘 우리 신앙이 침노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나 저 삶에 걸림돌이 없으면 좋겠는데, 걸림돌이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약속을 붙잡고 침노하는 겁니다. 약속을 붙잡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무조건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붙잡고 모든 장애물을 뚫고 예수께 나아가는 이 믿음.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분명히 당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침노를 당하죠?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으려고, 다시 말해 예수를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예수를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 주겠지 이게 아니고 정말로 내 인생에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데 이렇게 표현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 부르짖는 자가 만나더라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 빼앗는다, 이 말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는 유해가 된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나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생각하고 침노하는 사람이나 답은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들은 자신 앞에 있는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침노하는 믿음의 앞에는 또 새로운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은 보세요. 자신들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사람이 많아서 갈 수 없자 그들은 안 되는구나 하고 울르매고 다시 고향 앞으로 돌아갔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지붕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뻔히 생각해보세요. 지붕이 막혔는데 지붕으로 올라간다고 예수 만날 수 있는가요? 그런데 이들은 지붕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남이 생각하지 않은 방법을 그들은 생각해냈습니다. 이걸 침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는 이해가 된다고 믿는 이 사람만이, 이런 사람들만이 침노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요. 해보면 안 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는 누구 안에, 예수 안에서 이해가 돼, 답이 있어 라고 믿는 사람은요, 문제를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침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이해가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몇 번 해보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고 접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을 알잖아요. 그는 키가 작고, 그죠? 세리장이라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돈은 많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왜 그 마음이 생겼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만나고 싶으면 예수님이 지나간 데서도 갔죠. 가보니까 어때요? 사람이 많아서 뭐 예수님 얼굴도 볼 수가 없잖아요. 안 되는구나. 다음 기회를 봐야지. 그렇게 포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삭개오는 답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떤 인생의 삶의 문제가 올 때 안 되는구나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답을 찾으려 해야 돼요. 이 문제 앞에서 예수를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를 만나기 위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는가요? 오늘 이 삭개오는요, 자존심도 갖다 내버렸어요. 뭐 하기 위해서? 예수 만나기 위해서. 체면도 갖다 내버렸어요. 예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만나는데 체면이 반미 주고 자존심이 반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쪽팔릴지 모르지만 길가에 있는 나무로 올라가요. 그
정확하게 말하면 뽕나무가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뽕나무가 아니에요. 뽕나무에 올라갔다는데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우리 한국에 있는 이런 뽕나무는 아니에요. 하여튼 어떻든 길가에 있는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일 높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키가, 그죠? 예수님이 봤어요. 제가 늘 이래 보면서 믿음이 보이는구나. 오늘 지붕을 뚫고 내려가는 네 사람과 거기에 실린 중풍병자도 예수님이 뭐예요? 저들의 믿음을 보았다고 하듯이 삭개오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 동일한 이야기예요. 오늘 너와 내 주 구원이 있으리라. 예수님 눈에 삭개오의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침노할 때 장애물은 새로운 어떤 도전의 기회로 다가오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인생이 무너지지만 어떤 믿음이 내 안에 정말 천국을 찾아야 되겠다는 믿음이 생길 때 장애물은 또 다른 새로운 기회를 내게 제공해 준다고요. 오늘 이들은 장애물을 예수를 만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저는 고 정주영 씨가 자기 자서전에 써난 내용 중에 참 잊어지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북한에서 소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 남한에 내려와서 중에 정주영 씨가 저 울산 앞바다에다가 현대조선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60년대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정말로 가난했거든. 6.25 이후에 그가 울산 미포만에다가 그 울산 미포만 지도 하나 들고, 처음에 우리나라 500원짜리가 종이종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뒤에 동전 나왔는데 500원짜리 지폐 한 장 들고 영구로 가서 나한테 돈 좀 빌려주세요.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전에 이런 첨단 배를 만들 수 있는 능력가 있는 나라라고. 500원짜리 돈 거북선 보여주면서 나한테 돈 빌려주라고. 그럼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갚겠다고. 여러분 이해가 되는가요? 내가 여기다가 조선소를 짓고 싶은데 조선소 짓고 싶은 그 땅 지도 하나 들고 우리나라 500원짜리 종이도 한 장 들고 가서 은행에 가서 돈 빌려주라고 하는, 그 돈 빌려와서 그래서 조선소 만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면서 문제를 만날 때 현실이라고 하는 장애물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외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예외가 될 수 있는 답이 하나 딱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만 예외가 되죠? 예수 안에서만 예외가 됩니다. 다른 데서는 안 통해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빼버리고 뭔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원리. 그래서 천국은 침노한 자 빼앗는다. 예수가 천국인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지금 찾아와 있는 불청객 같은 그 문제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3절 4절에 보면 오늘 이들은요 예수를 만나야 한다는 뭐를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안 이루어질 때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내 인생도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침노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대다수 집들은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바깥에 있거든요. 우리나라 그 보면 서라우지들 다 밖에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집도 공구리 집 같은 뭐 브레이크가 부숴야 되겠지만 제가 가보니까 우리나라 시골집처럼 그 색깔에가 이 집까지 덮어가지고 이렇게 기아 서랬들은 아니고요. 제가 갔을 때는
기아 쪼가리 비스마리에게 다 덮여 있어요. 근데 전날은 각이 심하지 않아요. 왜 그러나 비가 많이 안 오니까. 무슨 말 이해가죠? 비가 많이 안 오니까 이 각을 많이 줄 필요가 없어. 그만 어디 거의 팽팽한 지붕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뭐 했어요, 이들이?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고 갑시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 다음 4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만날 수 없다고 돌아간 것이 아니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그들은 뭐요? 믿음을 찾은 거죠.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내 주변에는 어때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아니면 빼딱하게 생각하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아니면 현실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은가? 대부분요, 현실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사람을 만난다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가요?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잘생긴 사람, 그런 사람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아니면 정말로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심노함을 통해서 그 문제를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가요?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좋은 부모 만나고 싶고, 좋은 친구 만나고 싶고, 좋은 성도 만나고 싶고, 그죠? 좋은 환경에서 뭐 이런 조건 따지는데, 그러면 그 조건이 안 되면 우리는 안 된단 말인가요? 그걸 포기하란 말인가요?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냐는 내 인생에 너무 중요하잖아요. 오늘 이 중풍병자가 아무리 자기가 믿음이 좋다 한들 자기를 도와주는 믿음 있는 사람을 못 만났다면 그러면 떡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만날 수 있었고 고침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가요? 저는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들의 비유를 보면서 오늘날 세대가 이렇다. 탕자 아들에게 돈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 친구 저 친구 욱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제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탕자 아들 주변에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 버렸어요. 이게 오늘 세상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오늘 이 탕자 아들처럼 내한테 뜯어먹을 것이 있으니까 몰려와 있는 사람들인지. 오늘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던 비결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이 환자 역시도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분명한 침노하는 믿음을 가졌고, 그를 데리고 왔던 네 사람도 어떤 방향에 있어도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이 침노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이랬거든요. 오늘 저들의 인생 앞에서 그들의 발목을 잡는 문제를 그들은 공포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침노해야 될 믿음의 대상으로 봤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삶의 문제를 내가 침노해야 될 믿음의 대상으로 보는가, 아니면 내 인생을 가로막는 문제로 보는가 하는 거죠. 문제로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문제로 보면 불평, 원망, 짜증밖에 안 나요. 그러나 나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이 문제를 내가 뛰어넘어야 될 믿음의 침노 대상으로 본다면 길이 있는 거죠. 그 길은 예수예요. 다른 길이 아니에요. 돈도 사람도 아니에요. 그 길은 예수라고요. 저들 눈에는 예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지붕 부사가 집값 물려주는 계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이고 지붕 부사가 주인이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하지, 나중에 변상하라고 어디, 그 생각하면 아무도 못해요. 저들의 머릿속에는 뭐요? 천국을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네 사람에게 이 지붕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의 길이 됐습니다. 거기에 당신의 삶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이 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나가면 병 고친단다, 교회 가면 사업 된단다, 예수 믿으면 해결된단다, 나름대로 다 문제를 가지고 지금 와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 예수 만나기 위해서 여기에 수많은 사람이 그 집안에 와 있는데 성경은 오늘 유독 이 중풍병자 이야기만 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예수 만나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이 중풍병자나 아니면 이 네 사람에게 다 있었는지, 아니면 한 사람 있었는지 두 사람 우리는 몰라요.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의 생각이 같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예수 안에 모든 답이 있다는 믿음을 가진다면 지금 여러분이 놓여 있는 그 장애물이 안 될 거예요. 왜? 뛰어넘으면 되니까. 예수 안에 모든 답이 있다는 이 믿음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저하는 거야.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해결된다는 믿음이 확고하면, 여러분 누가 뭐 한다고, 누가 헛소리 한다고, 누가 나에게 대해서 기분 나쁜 소리 한다고 포기할까요? 포기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이나 문제 앞에서 여러분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내 인생의 문제는 어디 안에 답이 있다고 믿어야 돼요? 예수 안에 답이 있다고 믿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예수 안에 답이, 예수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 예수 안에서 삶을 찾아야 되고, 예수 안에서 길을 찾아야 돼. 그런데 그 길을 찾아가려고 할 때 방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편히 가라고 멍석 깔아주는 사람이 없다고요. 댓글 걸고 시비 걸고. 저는 이 말씀을 저번주에 묵상하면서 모든 사람이 좋은 동력자 만나기를 원해요. 그죠? 저도 예를 들어 저도 참 좋은 동력자 우리 성도를 만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다가 느끼는 건 그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좋은 사람이 모이지, 나는 꾸릉내 나는 더러운 사람인데 뭐 좋다고 좋은 사람이 오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믿음의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사람은 끼리끼리 놀아요. 시험 들면 시험 든 사람끼리 끼리끼리 놀고요. 믿음 좋은 사람은 놀지 말았거든 믿음 좋은 사람끼리 놀아요.
한 따라 침노하는 믿음이 침노하는 믿음이 병을 고침받겠구나. 병을 고침받겠구나. 다시 여러분 마가복음 2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어때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뚫고, 그죠? 구멍을 내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상에 달아서, 이렇게 달아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린 게 아니에요. 내리는 과정을 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저 달아 내리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절대 예수님이요 그저 복 안 줘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목사라고 복 주고 장로라고 복 주고 권사라고 복 준다면 그 간판만 따면 우리 부자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반드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 뭐를 본다는 거예요? 믿음을 본다. 여기에 우리가 꽂혀야 돼요. 지금 내 이 문제가 왜 안 풀릴까? 주님 보실 때 내 믿음이 지금 이거를 커버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해. 예수님은 모든 문제에 항상 믿음. 오늘 저들의 삶도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을 보시고 내 재산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를 놔놓고 어떤 가정, 직장, 사업 이런 놔놓고 우리 기도해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속만까지 아시잖아요. 그죠? 아시는데 하나님 보는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금요일 날 잊혀진 제목이 뭐지? 잊어버렸던 만나. 잊어버렸던 만나. 거기에 여러분 핵심이 뭐냐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너를 믿노라. 그러면 그동안 안 믿었단 말이야. 그렇죠? 이제야 믿는다는 거야. 믿기는 믿었는데 뭐를 보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이제 믿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이에요? 그 독자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는 그 믿음을 보고 비로소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너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주님이나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보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왜 내 인생에 끊임없이 문제를 주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저는 그래요. 하나님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래요. 여기가 안 아프면 여기가 아파. 여기가 안 아프고. 내 달력에 보면 11달 병원에 가야 될 때 5날 적혀 있어. 또 하나 추가해서 장 내시경하라고 또 연락이 또 하나 있어. 신경질 날 정도로 자꾸 생겨. 그런데 그렇게 보면 답이 없죠. 그런데 왜 삶에 자꾸 문제를 주실까요? 하나님은 뭐를 보는 거예요? 내한테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자꾸 문제를 통해서 저놈이 정말 믿을만한가? 저놈이 괜찮은가? 저놈이 될만한 그 믿음을 보고 싶어서 자꾸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지치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시고 창세기 22장까지 10장 오는 과정에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쪽으로 불렀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있는 건 믿음 한 가지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 한 가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찾아올지 몰라요. 우리는 안 하시면 좋겠죠. 그런데 그 찾아오는 문제를 통해서 뭐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저놈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주님이 보고 싶은 거야. 오늘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하신 말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구멍을 뚫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여기부터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발생된 문제보다도 오늘 이 사람들은 누구 만나는 게 더 중요해요. 천국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천국이라니까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단 말은 끊임없이 예수를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더라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예수가 천국이라니까요. 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이 천국 좀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것도 천국이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천국은 침노한 자 천국을 찾는단 말은 예수를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난다는 거죠. 끊임없이 침노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생활 속에 이런 어떤 렌즈를 가지고 이 렌즈의 초점을 이렇게 맞춰보면 어때요? 불이 나잖아요. 렌즈의 특성이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가진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렌즈를 가지고 예수께 초점을 딱 맞추면 불이 나요. 초점이 맞으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초점이 맞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께 내 신앙생활에 초점이 맞았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야. 초점이 안 맞아. 그러니까 불이 안 나. 자기는 뭐요? 초점이 맞았다고 착각하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렌즈가 초점이 맞으면 불이 나는가 안 나는가요? 안 나는 건 그게 이상하잖아요. 시간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 반드시 뭐 초점이 맞으면 불 나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의 신앙의 믿음의 초점이 예수께 딱 맞춰지면 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초점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흐리흐리하게 왔다 갔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장 그랬잖아요. 며칠 전에 자는데 팔도 가렵고 막 발등도 가려서 보니까 모기가 있는 것 같다 싶어서 일어나서 불을 켜도 모기가 안 보여요. 근데 딱 누우니까 다시 모기가 맞구나.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한 게 불 켠 게 아니고 제일 먼저 한 게 가서 안경 찾아 끼었다니까요. 왜 처음에 왜 안 보였을까? 안경을 안 쓰고 보니까 잘 안 보여. 끼리끼리 해가지고. 그럼 모기는 그 방에 있은 거예요. 여전히. 그리고 안경을 딱 끼고 불을 켜서요. 그러니까 쫙 지가 날아가면 천장에 베이겠지 뭐. 제일 먼저 안경 끼고 파리채 딱 들고 파리채 들으니까 어디 잡을 거든요. 잡으려고 하면 그걸 안경 끼고 파리채 들고 불 딱 켜서 우리 신앙이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정상적인 초점만 맞는다면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불이 나는 것처럼 정말 내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초점을 정확하게 맞는다면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자, 이 말씀이나 이런 것은 골로새 2장 3절 말씀이나 동일한 말씀이에요. 자, 골로새 2장 3절 우리 늘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인데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따라 감추어져. 이게 중요한 거다.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나의 예수가 되려고 하는 그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게 침노라는 거예요. 침노. 그렇지 않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중풍병자를 맨 네 사람은 예수를 만나는데 방해하는
그 방해를 극복하고 그토록 만나고 싶은 예수님 앞에 가기 위해서 길이 없는 길을 하나님 만드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붕을 뚫고 상을 달아내려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들을 그렇게 만든 행동이 뭘까요?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이 한 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다른 답이 없잖아요. 바디메오가 다윗은 예수야! 왜 소리치고 앉아있는데요? 만나야 되겠다는 거야. 내 인생에 저분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가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하고 내가 만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어? 생각해 보세요. 어느 사람이 예수 만나가 백나사단다, 어느 사람이 예수 만나가 벼락부다, 어느 변했단다.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 사람이 만난 예수가 그런 능력을 행한다면 나도 만나야 되겠다는 거야. 나도 만나야 되겠다. 우리는 이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는 이 침노하는 신앙이 없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예수 믿으면 못해. 교회 개정식의 바늘처럼 숫처럼 왔다 갔다 더도 안 가고 덜도 안 가고 늘 그 안에서 왔다 갔다 다람쥐 채박이 도는 거야. 예수를 믿어. 근데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 재미있는가요? 개정식의 바늘 숫처럼 움직이면요 예수 믿기 재미없어요. 그렇잖아요. 늘 그 자리에요. 누가 보면은 성실한 것 같는데 그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침노하는 이 그들이 가진 믿음이 그 병을 고쳐서요. 오늘 저는 저 자신의 어떤 예수를 만나야 될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도 여러분이 만나야 될 문제가 없는가요? 나는 문제가 없는 것도 좋지만 문제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좋지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라고요. 왜요? 그 문제 때문에 주님 만날 수 있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부르질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어쩌면 우리가 매달리지 않는 이야기는 문제가 없어서 그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서 그렇게 한다면 정말로 심각한 거라고요.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살면 다행인데 문제가 있는데도 그렇게 살면 심각한 문제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가 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예수님 만나는 자리까지. 예수님 만나는 자리까지. 그까지 나가야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나는 해결자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데는 어디까지 하면 예수님 만나는 데까지만 가면 돼요. 그 다음은 그분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마루 예수 믿어요. 내가 다 하고 말아버리지. 그렇잖아요. 나는 해결자가 아니에요. 해결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분 만나는 자리까지, 오늘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는 그 자리까지가 그들이 할 일이에요. 고치고 안 고치고는 그들이 예수님처럼 병 고칠 수 있으면 마루 굳이 가서 그 일을 합니까? 그럼 집에서 고치고 말지. 그 능력은 우리한테 없다고요. 피조물에게는 없다고요. 창조주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고요. 그럼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창조주를 만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못 만나면 어떻게 하지?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
인간의 모든 수고와 능력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점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너무 아실 건데, 내가 하나님 우리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신다 이래놓고요, 내 작은 시름에도 응답 안 하는 분이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 여러분은 몰라, 나는 생각이 들어. 아니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고 이런데 뭐 작은 시름은 그냥 큰 시름도 뭐 대답도 안 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만큼 세밀하신 분이지만 내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까지는 하나님이 오는 게 아니고 그 자리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고요. 내 할 일.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 자리까지만 가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오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하거든요. 제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병의 원인이 하나님과 영적 관계에서 풀어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막혔단 말이거든요. 관계가 막혔다는 관계가.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막혔는지 뚫혔는지를 모르고 예수를 믿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영적 관계가 잘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삶의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사함 받으라는 말이나 오늘 하나님과 나의 관계 사이가 지금 이제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이 부분이 우리가 찾아야 될 답이라고요. 성경은 육신이 잘 되는 방법을 반드시 영적인 관계로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 말은 하나님과 내 영혼이 관계가 잘 되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들이다. 부수입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게 일어나서 뭐요? 네가 실려왔던 그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걸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자 그가 곧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다 그랬어요. 모두가 보고 놀랐죠.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그래요. 자,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침노하는 신앙이 뭘까요? 행동. 행동. 그러니까 오늘 낮에도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어떤 말씀을 내게 딱 가슴에 부딪히거든. 지금 이걸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응? 내 말로 받으라고. 내 말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말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니까. 이거 다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무슨 이해가죠? 그런데 이걸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내게 주신 말씀이 안 되면 그림이 떡이요. 종이 호랑이라고요. 내게 주신 말씀을 딱 받으면 뭐예요? 어떤 말씀이 받으면 내가 뭐예요?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칩시다. 선생님, 나는 아직도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고요. 나는 지금 이제 몸도 못 움직이고요. 나는 그것이 안 될 건데요. 이렇게 멍청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근데 분명히 이 사람은 한 번도 움직여 본 적도 없고 나는 몸도 못 움직이고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네가 얹혀왔던 그 상 올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중풍병자가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침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이 나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언제 나았을까요? 침상을 메고 걸어가는 순간에 나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발을 내디디는 순간에 요단강 물이 멈춰선 거지. 그렇잖아요. 오늘날 여러분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홍해 바다는 하나님이 갈라서 지나가라 했지만 오늘날의 대부분은 내 발을 디딜 때 갈라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갈라놓고 이렇게 하라고 안 하신다니까. 내 믿음을 보시고 믿음 이 말은 뭘까? 내 약속된 말씀을 네가 믿고 발을 내디디면 그때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도 내 재산 받았다. 그런 후에 네가 실려온 그 침상 울려매고 걸어가 할 때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데요? 꼼짝도 못하고 침상에 들려가 내려온 몸인데 예수님이 그래서 야, 네 오는 사람 들어봐. 이렇게 하면 그래 좀 이해가 가잖아요. 왜? 지금까지 못하고 자 머리 고개 한번 돌려봐. 이러면 그래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순종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 순종이 되겠어요? 내가 저 꼼짝도 못하고 이래 시체같이 실려가 이러는데 나보고 하는 말이 주님이 내 재산 받았으니까 이제 너가 울려매고 왔던 실려왔던 그 침상 울려매고 걸어가. 자, 여기 또 보는 게 있습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은요 믿음에 의해서 보는데 자 지금 주님이 누구의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잡아서 일셀 수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사람은 치유받았어요. 오늘 이미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내게 아니라니까. 뭐가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축복을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나아갈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미 모든 인류는 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지옥 가죠? 이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 가는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오고 오는 세대 사람 다 구원받았다고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로 인해서.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냐는 거죠. 이루어놓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모든 죄 문제 해결받고 우리 모든 육신의 문제 해결받고 우리 모든 질병 문제 해결받았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해결해 줄 게가 아니고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왜 내 것이 안 되냐는 거죠. 왜 내 삶은 여전히 그 말씀이 있기 전이나 후나 동일하냐는 거죠. 오늘 이 사람처럼 내 상을 가지고 가라고 할 때 우리는 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쉽게 말해서 믿음이 침노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같이 볼까요? 그가 일어나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아멘.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침노한 거예요. 침노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단 말이거든요. 그것도 다 침노 똑같은 이야기예요. 오늘 이 사람에게 내재산 받으라는 이 말이나 여러분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꽃 제산 받았느니라 하거든요. 우리 받았다니까요. 그럼 제산 받았다는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침노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지금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그 믿음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 사해 주셨다고 이미 이제 우리는. 그러면 생활의 문제는 이제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하듯이 내 침상 가지고 가.
오늘 성경 보다가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이 와 닿으면 될까 안 될까 따지 마시고 그럼 해봐. 순종해 보시라고요. 이 자세를 가질러야 돼. 이거는 맞다 안 맞다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맞다 안 맞다 따지면 이 중풍병자가 말이 되는가요? 맞고 안 맞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뭐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침노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2달 남았어요. 2달 남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그만 흘러간 대로 살지요. 여러분 그 생각을 이제 우리 바꿔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이 믿음을 보신다는 말을 늘 기억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한 장을 보아도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좋아요. 숙제하듯이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단 한 장을 보다가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딱 와 닿으면 그 말씀 붙잡고 침노하라니까요. 해보시라니까요. 되고 안 되고는 내 사정 아니잖아요. 되고 안 되고는 그분이 소관이고 나는 뭐요? 그까지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따로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하는구나. 천국을 차지하는구나. 이 말을 받으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만나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에게 중풍병자처럼 해결받아야 될 그런 문제들이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있습니다. 저게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또 가정 속에도 해결받아야 될 문제도 있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해결받아야 될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사업장도 직장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봐도 저 정도 가지고 문제 해결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 주님 봐도 안 그렇겠어요? 저거는 정말 미쳤어. 정말로 미쳤어.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미치면 안 될까 싶어 너무너무 조심하고 살아요. 오늘 중풍병자가 고침받기까지 그 장애물을 그들은 믿음으로 침노했습니다. 반드시 예수 만나야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침노했습니다. 침노하는 믿음이 그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일일이 따라가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불꽃이 튄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 성경을 보다가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온다면 별거 아닌 말씀인데 충격이 되지만, 어떤 날은 숙제하듯이, 왜 목사 성경 읽어야 되니까 숙제하듯이 이래 제가 읽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숙제하듯이 읽으면 이거는 말 그대로 숙제밖에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10월달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것을, 코로나를 잃어버렸던 걸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고, 내게 주어진 이 세월을 정말로 한번 우리가 오늘 이들처럼 나 인생 예수 만나야 된다고 하는 이 간절함 가지고 침노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산다면 분명히 이 11월 달이 끝나는 시점에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어떤 변화라든지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힘들어도 여러분 낙담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 한번 해봅시다. 네.
우리에겐 답이 이것밖에 없잖아요. 또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잖아요.